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국 구세군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추석 선물을 나눴습니다. 지난달 탈북자 모자 가정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인들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개척교회 목회자가 고장난 기타를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섬김의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한 이웃에서 만났습니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추석 명절, 정말 모두에게 즐거운 날일까? 목표앤데이터 오늘은 명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통계로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정을 나누는 명절이지만 누군가에겐 상대적으로 외로움이 더욱 커지는 때이기도 한데요. 한국 구세군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특별한 추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한국 구세군이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추석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구세군은 해마다 추석을 앞두고 금융감독원과 금융기업들과 협력해 전국의 사회복지시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추석 선물을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햅쌀과 과일, 생필품 등 추석 물품을 나누며 상대적으로 명절에 더 큰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서 이 캠페인을 하게 됩니다. 사용되어질 곳은 대부분 고아원 또는 지금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장애시설 이런 여러 곳에 골고루 분배하게 됩니다. 구세군의 나눔 행사는 또 재래시장을 살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로 인해 재래시장이 갈수록 침체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추석 선물 물품을 재래시장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필수 구세군 사령관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은 남구로 시장을 직접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으로서는 많은 도움이 되죠. 우리 시장뿐만 아니고 다른 시장에도 가셔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9천만 원 상당의 추석 선물과 전통시장 상품권이 전국 30여 곳의 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시설 관계자들은 명절을 앞두고 전해지는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큰 힘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명절이면 갈 데가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명절이면 오히려 더 위축되어지고 많이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데 이 물품들이 그 친구들에게는 정말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많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지원들이 더 많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면 우리 가족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추석을 한 주 앞둔 이때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나눔이 명절의 진정한 의미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자들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탈북자들에 대해서 교회와 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행동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장 잔고 영혼만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탈북자 한모 씨와 아들은 탈북자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계층으로 꼽힙니다. 한 씨는 지난 2009년 한국에 들어온 뒤 다른 탈북자들처럼 사회 적응 교육과 탈북자 정착 지원금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국의 탈북자 보호 기간 5년이 지나면서 다른 탈북자와 달리 한국 사회의 적응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자들은 한 씨가 북한과 다른 한국 사회의 복지 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 나라는 모든 게 다 평등해요. 내가 수급자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면 내가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주거든요. 근데 한국은 안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조건이 돼도 내가 신청을 안 하면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인 차이 같은 거를 알고 내가 손을 내밀어야. 한 씨처럼 한국의 행정 절차를 잘 모르는 탈북자들에 대해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그분같이 소심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연계가 별로 없고 이런 사람들 뭐 사회적 애톨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찾아내야죠.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복지 시스템에 대해 알려주고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자들에 대해 교회와 사회단체들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 인간관계가 북한에서부터 연습이 안 돼가지고요. 자꾸 숨어요. 같이 살고 같이 이제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생각을 나눠주고 정말 부모가 되어주고 형제가 되어주는 것이 가장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탈북자들을 비롯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당국과 교회, 사회단체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찬양 모임이 많은 교회에서 기타는 보편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악기인데요. 한 개척교회 목회자가 고장난 기타를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섬김의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당한 교통사고로 장애를 안고 있는 구인수 목사는 기타를 고쳐주는 섬김의 사역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고 고백합니다. 선한 이후 오늘은 경기도 일산의 섬김의 교회 구인수 목사를 최경배 기자가 만났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에 위치한 섬김의 교회. 작은 상가 건물 지하에 위치한 섬김의 교회는 출석 교인 수가 그리 많지 않지만 평일에도 다양한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기타와 드럼 등 악기 교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 고장난 기타를 무상으로 수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이 교회를 개척한 구인수 목사는 전문적인 기타 수리 기술을 배워 목회자와 교인들의 고장난 기타를 무상으로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기타를 수리해서 선교지에 보내기도 하고 목회자를 도와주기도 하고 성도님들을 섬길 수가 있고 또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만나는 어떤 좋은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제대로 소리를 내지 못하는 고장난 기타도 구목사의 손길을 거치면 맑은 음을 내는 악기로 재탄생합니다. 교회에서 흔히 접하는 기타지만 고장날 경우 수리점을 찾기 쉽지 않고 수리 비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구목사의 섬김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심하게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저 돌아가서도 이 기타 가지고 이제 같이 하던 예배 공동체 사역에서 예배 사역도 계속 하게 될 거고 또 앞으로 또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기타가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는 계속 사용하겠죠. 구인수 목사가 기타 수리 기술을 배운 이유는 자비랑 사역으로 목회에 전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0여 년 전 교회 사역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3급 지체장애를 안게 된 구 목사는 한동안 목회를 하지 못하고 평신도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의 소중함을 깊이 체감했습니다. 헌금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생활고를 겪으면서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떠올렸고 다시 목회를 하게 될 경우 교인들의 헌금은 온전히 선교에 사용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우리 생활비는 우리가 벌어서 하고 성도님들이 드려진 헌금이 정말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그것이 선교와 균등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리가 불편해 손기술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한 구 목사는 아내가 우연히 가져온 고장난 기타를 수리하게 되면서 기타 수리 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전문 기술을 배우고 나니 기타 수리를 통해 목회자와 교인들을 섬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 무상으로 기타를 고쳐주고 있습니다. 또 버려진 기타를 수리해 선교지에 보내는 일은 구 목사에게 큰 보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기타 고치러 왔다가 드럼 배우러 왔다가 가정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자녀에 대한 아픔을 이야기하고 또 막 우시기도 하고 저도 그분을 또 마음으로 이렇게 위로하게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이런 작은 기술로 그렇게 만나게 돼서 그리고 또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해요. 구 목사는 고장난 기타가 자신의 손길을 거쳐 새 것처럼 되고 이를 받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큰 보람이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언제까지라도 기타 수리를 통해 교회와 세상을 섬기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내년 6월에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엑스플로 통일선교대회가 열립니다. 엑스플로 2020 통일선교대회 준비위원회는 오늘 경기도 파주시 충만한 교회에서 통일선교대회 출범 감사 예배를 드리고 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엑스플로 2020 통일선교대회는 한국대학생선교회 CCC와 경기북부 기독교연합회, 경기북부 CBMC가 공동 주관하는 기도대성회로 내년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립니다. 통일선교대회 준비위원회는 한국교회가 남북 갈등과 남남 갈등을 치유하고 화해와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계 자료를 들려드리는 시간, 목회앤데이터 순서입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추석 관련해서 자료 준비하셨다고요? 네. 일반적으로 추석은 즐거운 명절로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여성들에게는 힘든 명절이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갤럽에서 조사한 건데 추석 맞이가 즐겁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한 60%, 그러니까 59%가 즐겁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추석 명절은 되게 즐거운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20, 30대 연령층에서는 꽤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여성한테는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여성한테는 엠브리인에서 조사한 건데 추석은 여자들에게는 힘든 명절이다 이런 명제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9%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좀 아무래도 주방일도 해야 되고 또 시댁 친정 부모 다 섬겨야 되니까 음식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고 그런 것들이 이런 데이터로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스트레스도 받다 보면은 명절 후유증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스트레스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사람인이라는 회사에서 우리나라 성인 남녀 9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명절에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비율이 54%니까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명절에 다투었다. 명절 때 즐겁지만 다툰 비율이 한 33%니까 거의 국민들 중에 한 3명 중에 1명 정도가 다툼이 있었다. 가족 간에. 누구랑 다투느냐는 부모와 다툼이 제일 높아요.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게 알고 보면 또 말이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명절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또 듣기 싫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타나나요? 이런 조사도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이 언어에 대한 걸 조사를 했는데 가족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배우자로부터 또는 아이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냐면 수고했다, 감사하다 이런 수고에 대한 감사 비율이 거의 뭐 80%, 70%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고요.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냐 그랬더니 칭찬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부모님들한테는 칭찬을 듣고 싶고 이 구체적인 말을 좀 보면 함께 너네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내가 행복해 이런 말들을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어요. 칭찬과 배려의 말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런 즐거운 명절을 이제 코앞에 앞두고 주일에 이번 주일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캠페인이나 목회적 제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주가 이제 명절을 앞둔 마지막 주인데 명절 전주에는 가정 예배 그걸 다 드리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나눠주는 거에 그치지 말고 가정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절 때. 이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 무엇이 바뀔까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일단 가족들 간의 대화의 어떤 정도, 대화의 그런 내용들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선하게 좀 바뀔 수 있겠죠. 그다음에 술을 마신다든지 그런 음주량에 대한 것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겠고 또 놀이 문화도 좀 바뀔 수 있겠고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목사님들이 지금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성들한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와 며느리를 어떻게든지 이분들이 주방 도우미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남자들한테 있을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이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아까 얘기처럼 그런 말들,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 때 다툼이 이제 큰 상처로 남는데 가족 간의 다툼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댁에 먼저 이제
그 명절새로 가게 되면 친정에는 좀 늦게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혼자 특히 외동딸인 경우에는 친정 부모도 부모니까 이거에 대한 답답함과 이게 힘듦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시댁하고 같이 얘기할 때 친정 부모도 부모다 이런 개념에서 서로 가족 간에 약속을 해서 올해는 시댁을 먼저 간다고 하면 내년에는 친정을 먼저 가고 이런 식의 약속이나 원칙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주일에 목사님께서 지혜를 주는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명절을 앞두고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의 흐름을 통계로 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지역교계의 부흥회 소식입니다. 예장통합 제주노회는 제32회 산상연합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횡성군 기독교연합도 연합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통합 제주노회가 제32회 산상연합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합부흥회에서 강사로 나선 손신철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세우신 만큼 믿음을 겸비한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 힘쓰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2019 횡성군 기독교연합회 연합부흥성회가 성령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성회는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강사로 나서 설교를 통해 은혜를 나눴고 헌금 전액은 횡성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대구에선 영남 지역 장로 학예 수련회가 개최됐습니다. 예장통합 제20회 영남 지역 장로 학예 수련회가 행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수련회엔 여러 강사들이 진행하는 6가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강사로 나선 류영모 목사는 아버지 세대인 장로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신앙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